잠언 24장 30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한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된 지 이제 반년이 넘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9월달이 되고요. 2020년의 기억을 돌이켜보면 지난 여름 비가 아주 많이 왔다는 것과 더불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발생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하자면 우리 모두의 삶이 일단의 제약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변화가 가장 크고 부담스럽고 속상한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제약이 참 불편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익숙해지는지 조금씩 그것을 핑계대어서 게을러지기도 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두 달 정도는 학교에 가지 못했을 때에 학교에 가고 싶다고 난리를 많이 폈는데 요즘은 오전에 잘 일어나지를 않아요. 학교를 안 가도 되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이라든지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학교에 수업에 맞춰서 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이른 시간에 집에서 출발을 하거나 시간을 엄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언제든 수업 영상을 보면 되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결석도 생기고 또 과락도 생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신체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이 또 적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몸이 둔해졌다고 얘기도 하고 이제 아예 운동도 싫고 이제 노는 것도 싫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비록 여전히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서 바쁘지만 이 제약 때문에 가족여행을 가는 일들 혹은 공원이나 하루씩 어디에 나가서 바람 쐬는 일들을 하지 못해 처음에는 답답했는데 요즘은 당연히 안 가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자기 일에 집중하거나 조금 더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교회 예배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릴 때에는 이 모이는 횟수가 너무 많다. 가면은 너무나 길다. 이런 불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눈물 나게 예배를 드리고 싶다가 최근에 한 몇 달 정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가지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편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저도 이 제약 때문에 당분간 교회를 가지 못하다가 물론 이제 지난주도 이제 예배를 가지 못했죠. 이제 이런 어떤 국가적 어떤 시책과 또 교회의 어떤 협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 가지 못했는데 그 전에 한 달 정도 교회를 가지 못하다가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왔을 때 저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글썽거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항상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다가 예를 들면 출장 때문이라든지 몸의 질병 때문이라든지 해서 예배를 한번 못 드리는 경우 또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땡땡이 치는 것이죠. 이렇게 좀 게으름 피다가 하루 예배 정도 빠지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또 다시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의 그 감격, 함께 모여 찬양하고 목사님 말씀 듣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제 교회에 나가는 일이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제약이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이것이 걸리적거리는 방해거리가 되는 것처럼 느꼈는데 왜냐면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누구만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조금 더 활동적으로 일부러 움직이려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 방향을 따라가는 분들도 있는데, 여하튼 그 마음의 문제와 상관없이 거의 모두 다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거예요. 모두 다 동일한 상황이니까 이 상황이 괜찮은 것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조금 더 게으러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시간에 맞춰 지키고, 어떤 일을 활동을 하고, 이런 일들에 대한 것들을 예전에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귀결이 됐는데, 이제는 모두가 그런 것들이 제약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 다 그러니까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은, 모두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괜찮은 일인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게으름이라는 것, 이런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워줘야 다음 일들을 잘 하도록 또 창조도 되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일이나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쉬어가면서, 예를 들면은 반년 정도 열심히 일하고 뭐 한 5일 정도 쉬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휴가를 조금 써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 우리가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제자들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을 때, 주의 종들이니 쉼 틈 없이 계속적으로 일하라, 이렇게 명하시지 않고, 그래 수고했다, 이제 좀 쉬거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부터 33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한 일꾼들이 엄청나게 수고를 했을 때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쉴 것을 요구하셨죠. 왜요?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만나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할 만큼 지쳐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인간은 음식을 먹어야 일을 할 수 있고 쉬어야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인정하시고 제자들에게 쉼을 가질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그냥 쉬어라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 혹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다음 일을 위해서 쉬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사실은 요 32절 뒤에 보면은 쉬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따라오는 바람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다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기사가 등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쉼을 허락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쉼을 허락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 목표와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와 달리 구체적인 목적이나 과정이 없는,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쉬는 그런 쉼은 그 쉼을 누리는 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할 때와 쉴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꾼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질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만사에 지나쳐도 안 되겠지만 게을러서는 더욱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 30절 3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30절 31절 여러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31절,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어떤 게으른 자의 밭과 포도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관리를 하지 않아서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거친 풀로 덮여서 더 이상 밭인지 포도원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고요. 또 야생동물을 막기 위해서 쌓아놨던 이 돌담이 무너져서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어떠한 사정 때문에 오랜 쉼을 가졌거나 혹은 이 밭이나 포도원을 돌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러한 쉼이나 그런 돌보지 못하는 일이 분별 없는 게으름으로 인한 것이었다면은 그가 취한 그 게으름, 그러한 그 행동,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그 사람이 하는 일, 즉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밭에서 작물을 키우는 일과 포도원에서 포도를 키우는 이 일, 그 일 자체를 망치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더 심각하게는 혹자에게 속한 포도원이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밭이 마치 주인이 없는 밭이나 포도원처럼 여겨지게 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니면서 저기 막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거친 풀로 덮여 있고 돌담이 무너져 있으니까 저거는 주인이 없는 땅인가 보다, 저거는 주인이 없는 과수원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없어 보이는 곳, 여러분 거기에는 과연 누가 올까요? 어떤 착한 사람이 와서 주인이 없으니 내가 그것을 대신 갖고 주리라 라고 할까요? 아니죠. 주인이 있지만 주인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는 속이는 자, 빼앗고 싶은 자, 훔치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그 밭이나 포도원의 주인인 양 행세를 하겠죠. 결국 원래 주인은 자신의 것을 빼앗기고 자신이 그곳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잃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34절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오는 것은 별일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이거는 내가 갖고 있으니까 다음에라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꾸고 다음에라도 잘 농사 지면 회복할 수 있는 요소가 있죠. 물론 이것도 굉장히 핍절하고 힘든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 밭과 포도원을 빼앗는 자들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단순하게 이런 질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의 삶과 생명을 빼앗기는 것처럼 그런 아주 처절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잠언에 나오는 이 밭과 포도원은 성도의 삶,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존재의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 혹은 그리스도께 속한 그 특성과 속성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그것을 한자로 하자니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독이라는 것으로 한자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한자로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전 것과 구분되는 존재를 가리키죠. 물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도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어제를 살던 자기 자신의 육체, 또 그 삶의 자리, 그 직장, 그 가정에서 그 모습을 갖고 그냥 이 땅을 살아가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또 우리가 경험과 또 혹은 우리가 놀라운 은혜로만 알 수 있는 비밀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이 어제의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인가? 라는 혼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은 우리의 이런 외모를 가리키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전에 허울로 비춰진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여러분,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참다운 사람, 물론 이 겉에 있는 육체 말고 우리의 어떤 내면에 있는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된 그 사람, 참다운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일 수가 있어요. 그 사도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에 익숙해지도록 마치 아기가 몸에 습관을 들이듯이 뒤에 있는 것, 곧 이전의 존재는 잊어버리고 옛 습관은 내어버리고 왕년의 나는 포기하고 앞에 있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존재,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존재와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삶을 온전히 살아갈 것을 권면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의 나와 예수를 믿어 새롭게 된 내가 연속성상에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냄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뒤에 있는 것, 우리의 옛사람은 낡아지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 앞에 있는 것을 좇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사도께서는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그 놀라운 은혜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내용이 황폐해질 수 있고 결국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일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했던 일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마땅히 누리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런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잠언 26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만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믿지 않는 자처럼 살게 됨으로써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잠언 기자는 미련한 자의 행위다 라고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잠언 26장 11절 그 동일한 구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일에서 게을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하루 내가 게을러서 손을 놓아버린 일들이나 나를 게으르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돼요.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방해하는 잡초를 매일 뽑아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물론 큰 노력과 수고가 들더라도 돌담과 같이 중요한 일들, 쉽게 말하면 그 밭과 그 포도원, 쉽게 말하면 성도의 삶을 방해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앗아갈 그런 존재들을 막아내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념, 우리의 배움, 우리의 세계관, 우리가 마땅히 갖고 있는 삶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예수를 믿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성도들의 어떤 삶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치고 내려놓고 싶고 눕고 싶고 할 때인 것 같아요. 저도 이번 학기 다시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예전같이 그냥 학생들을 만났을 때는 기대가 많았는데 지난 학기에 동영상으로 수업하고 이번 학기에 다시 동영상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기대는 되지만 또 항상 카메라를 보고 계속 뭘 찍어야 된다라는 그 스트레스가 내 마음에 있어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일이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한 박자 쉬어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조금 쉬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 좀 쉬도록 노력을 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안 쉬려고 해. 그건 좀 문제예요. 좀 누릴 건 누리세요. 왜?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시간과 물질과 체력과 좀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있죠.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런 분들은 있잖아요. 여러분, 육체와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죽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살게 만들려고 부르신 거니까. 여러분, 혹시 육체가 질병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쉬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 일들을 우리가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이런 어떤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 어떤 사명감과 소명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 쉽게 말하면 결국 미련한 자의 선택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을 압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온전히 붙잡더라도 있잖아요. 그의 아들의 핏값으로 주신 우리의 생명과 삶을 게으름이라는 것으로 망치는 일도 우리가 결단코 허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자신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다린다 하면서도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여러분, 이 사도의 이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한 주간 또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잘 인내하고 관리하고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수고했다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게으르게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귀한 것을 발견하는 그런 것이 되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자들이 될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준 놀라운 선물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새로운 삶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게으름을 통해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주님, 새로운 힘으로 붙잡아 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우리가 이 문제를 잘 극복하고 우리가 이때 이 수고가 결국 우리를 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존재로 우리를 주님이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전화위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